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삶의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에야 그때는 왕족이요 귀족이었으니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포로가 되어 최악의 삶을 살아야 했으니 그들에게는 당연히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으로 3년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3년이 지난 후에 뛰어난 인재라고 하는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관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존재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니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세웠죠. 포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교육받는 것은 둘째치고 갑자기 자기가 율법을 앞세워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포로인데 포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내가 내리는 음식, 내가 내리는 포도주, 그걸 거부한다? 그걸 어떤 사람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젊은 어린아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다니엘을 그 교육 현장에서 쫓아내든 감옥에 가두든 죽이든 그렇게 할 겁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반전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뭘 합니까? 환관장 당연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간단하죠.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 했을 때 기분 나빠야 되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는데 웬일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 말 하면 당연히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얘는 대단한 아래하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다니엘에게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왜요? 잘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옛날에 산수유를 비타민으로 가공해서 판매한 천호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산수유를 비타민으로 가공했는데 그 천호식품의 회장이 누구냐? 김영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TV 광고를 하면서 대부분 광고를 할 때는 유명 연예인을 쓰는데 이분은 유명 연예인을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왔단 말이죠. 회장님이. 그래서 뭐 연세도 드신 분이 혼자 나와가지고 산수유 보여주면서 선전하는 거예요. 진짜 이 광고의 컨셉이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산수유 광고를 하면서 그 산수유 비타민이 대박이 났습니다. 2번 광고를 했는데요. 이 2개의 광고가
진짜 문구가 대단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광고, 여러분이 들으면 딱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한마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갑자기 비타민 안 먹던 남자들이 엄청 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적 데이터를 갖다 대면 되죠. 임상적 데이터를 갖다 대면 되죠.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고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사 먹었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두 번째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회장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딱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그걸 엄청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대요. 설명할 길이 없어. 실제로 자기가 봐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막 데이터 막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답이 딱 됐어요.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니엘이 딱 그렇습니다. 환관장에게 그 뜻을 얘기했을 때 환관장이 뭔가가 일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환관장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나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니엘에게 뭔가를 안 해요. 너무나도 좋게 생각해. 너무 희한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환관장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환관장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긍휼해. 예뻐 보여. 은혜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는데 너무 긍휼함과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사의 포로였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총리가 임명받은 그날 왕에 있는 궁전에서부터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소문을 다 듣고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다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은 멀뚱멀뚱하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보니까 저 사람 뭐지? 야, 저거 왜 안 해? 빨리 절하라 그래. 옆 사람도 그래요. 야, 빨리 절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절을 안 해요.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인데요. 저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만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야, 그래? 그럼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생각을 하다가 그럼 며칠 날 죽일까? 그래서 이렇게 딱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12월 13일 날로 뽑힌 겁니다. 12월 13일 날 뽑혔는데 언제 뽑혔느냐? 언제 그걸 제비를 뽑았느냐? 1월 13일 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11개월 있으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롭냐면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가장 괴롭냐면 기다리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특히 뭔가 내게 무슨 일이 있고 내가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가끔 예를 들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그 당시에는 때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나서 90점 밑에 꼭 나오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90점 밑에 나오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나가요. 대부분이. 저는요 90점을 거의 넘었는데 어떤 날 안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결과를 딱 보자마자 그때부터 떨어라. 선생님이 엉덩이를 엄청 때렸거든요. 이렇게 빠따로. 사실 맞는데요, 대개 넘는데 안 넘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긴장이 돼요. 그런데 90점 밑으로 나오래요. 그런데 나올 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89점 나오래요. 89점부터 한 대 때려. 88점 나오래요. 두 대 때려. 밑에 있는 애들은요 기다리다가 죽어요. 죽어. 저는요 방학 숙제를 초등학교 때 해가 본 적이 없어요.
방학 숙제를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 방학 때 놀아야지 무슨 숙제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방학 숙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개학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개학도 안 했는데 개학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하여간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면은요, 선생님이 개학날 숙제를 다 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학날 아침에 가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기부터 써야 돼. 일기 안 쓰면 가장 혼났거든요. 일기부터 써야 돼. 일기를 막 써. 그럼 얘 친구한테요, 야, 몇 월 며칠이 날씨가 어떻게 되지? 날씨부터 물어. 날씨 흐린 맑은 비가 오면 막 써요. 그런데 이 못된 것들이 안 보여줘요. 그걸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막 써요. 나 걸리면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걸 언제 다 비교해 보냐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교도 안 하는데 저 혼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숙제를 안 해서 가져갔는데 숙제를 검사를 딱 하는데, 야, 숙제 다 내. 그러면은 숙제 내면서부터 죽어요 이미.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한 다음에 숙제하는 애들 나와. 엄청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숙제 검사만 하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불러. 그때가 죽은 거예요. 그때가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 언제 맞아야 된다고요? 1번으로 맞아야 된다고. 1번으로. 그래요. 여러분, 맞을 때도 요령이 있잖아요. 저는요, 우직해가지고 맞으면 버텨요. 저는요, 다 맞았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뒤집어는 애들. 걔네들은요, 한 대 때리고 똑바로 또 때려. 그러면 뒤집어져요. 그럼 몇 대 때리다가 말아. 걔네들은. 저는요, 우직해가지고 때리는 대로 다 맞아. 소리도 안 내. 멍청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죽어요. 유대인들이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죽는다 그러니까 11개월을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잖아요. 에스더가 누구예요? 모르드게 삼촌이 낳은 딸인데, 이 딸이 삼촌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왕후를 만들었다고요.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삼촌, 그러면 내가 왕한테 나가기 전에 3일 동안을 온 유대인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금식을 선포해서 이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나랑 내 시녀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 다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3일 금식을 하면서 그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3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면 12월 14일 우리 다 학살이야.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와서 왕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3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 그 후에 왕을 만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목숨 내걸고 기도한다고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수산궁이 정막이 흐릅니다. 보세요. 고요해요. 그런데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3일을 금식합니다. 3일을 금식하는데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3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왕에게 간 게 아니라 이틀 끝나고 3일째 왕에게 갑니다. 3일째가 어떤 날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왕후도 에스더도 2일 금식을 한 후에 3일째, 오늘도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가요. 왕에게 나가는데 이미 규례를 어겨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간다 그러면 왕후라 할지라도 목숨을 장담 못합니다. 왕이 부를 때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다가 일어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왕에게 딱 나아가는데, 왕에게 나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를 폐위를 시키든지 에스더를 죽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왕이 앉아있는 옥좌가 있고 보좌가 있고 왕자가 있는데 저 앞에 에스더가 딱 나타났어요. 에스더가 딱 나타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에스더 5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끝을 만진지라. 금규라는 것은 지팡이에요. 그거 끝을 만지면 살아요. 내미는 것을 잡으면 살아요. 왕후가 나갈 때는 죽음인데 왕이 내밀었어요. 이유가 뭐냐? 거기 보세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섰는데 저 멀리 섰는데 그날따라 너무 예쁘더래. 왜 그래요? 왜 예뻐요? 이해가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질 못해. 예쁜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에스더는 너는 왜 나왔어? 죽이거나 폐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예쁘니까 뭐부터 해요? 금규부터 내밀어요. 예쁜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수산궁에 사는 사람들로 가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환상이 하나 드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3일 금식을 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러나 긴장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조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보는 환상은,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환상 속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보좌가 보여요. 하늘의 보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저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보좌 보니까요, 이 보좌가 들썩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뭘로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로.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은 조용한 것 같죠. 시간이 멈춘 것 같죠. 그런데요, 그 기도가 올라가서 천국에서는 하늘 보좌가 들썩들썩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저 사람도 보이지만 이 하늘의 보좌가 기도로 들썩들썩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움직여요?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그 환상이 자꾸만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수에르 왕 눈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떤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바꾸라 그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희한하게 마음을 움직이면요 너무 예뻐 보여요. 마음을 움직이면요 용서가 돼요. 마음을 움직이면요 다 그냥 포용하고 싶어요. 마음을 움직이면요 다 주고 싶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간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눈도 가지고 있지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예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예쁘니까 뭐라고 말하냐? 소원이 뭐야? 너 지금 소원이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자, 여기서 잠깐, 에스더가 왕 앞에 딱 가면 손 딱 들고, 저요! 손 딱 들고, 저 예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저 미쳤네 저게. 에스더가 손을 딱 들고요, 저 소원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네가 나오는 것도 죽음을 당하는데 나한테 소원을 말해? 여러분, 에스더가 손을 딱 들고요, 이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에스더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왜 이렇게 예뻐졌을까요? 왜 이렇게 그가 사랑스러울까요?
그의 마음이 사랑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기 전에 먼저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여기다가 모르드게부터 죽이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 장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몇 미터라고 되어 있냐면 23m예요. 23m. 23m 장대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달아놓으려고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어요. 거기다가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만 종족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 못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야 내일도 죽여. 그래서 12월 14일 날도 하만의 종족을 다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죽여요. 그래서 불임절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불임절의 원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인데 단수로 하면 단수는 부르라 그랬잖아요.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다 그 말이에요. 1월 13일에 제비 뽑았잖아요. 12월 13일에 제비 뽑았잖아요. 그게 부르예요. 그런데 1월 13일날 제비를 뽑았는데 하루 죽이려고 뽑았는데 이틀 죽이니까 복수 형태가 돼가지고 부르에다가 복수 형태가 되면 임이 붙어요. 임. 그래서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임절 나온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싹 다 바뀐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모르는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죠. 저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텔레비가 이해가 안 됩니다. 텔레비전 여러분 틀면 나오잖아요. 리모컨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 어떻게 그게 영상이 나와요? 뭐 타고 들어와요? 선 타고 들어와요. 선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희한하게 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화면에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맨날 볼 때마다 이야 인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리모컨 누르면 바뀌어요 자꾸. 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여러분은 인터넷이 이해가 되세요?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인터넷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몰라도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우주에서 일어날 일도 모르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놓고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몇 번 들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요, 지하에 본당이 있으니까 지하에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앉으면 물기가 이렇게 만져져요. 그리고 들어오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 2층에 교회 본당이 있으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하 2층에 본당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이쪽에 제습기가 하나 있어요. 그 제습기에 물을 버려야 되는데 물을 매번 버리지 못하니까 제습기에 호스를 달아가지고 그 호스를 이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물이 제대로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물이 자꾸만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당에 물이 흥건하고, 여기 옛날에 오르간이 있었는데 오르간 판 밑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판이 썩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지,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강대상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일단 제습기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습기를 바꿨어요. 그거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물을 갖다가 다 받아서 밖에다 버리자. 그래서 제습기를 여기 양쪽에 2개 놨어요. 여러분 그 제습기 하나에 50만 원짜리예요. 되게 비싼 거예요. 옛날에 소리도 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소리도 안 나잖아요. 제습기 2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출입구 있는데 여기 출입구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여름 되면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닦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제습기를 놨어요. 우리 저 밖에 계단에 저 방송실에 한복방에 우리 교회에 7개 제습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드는
왜 꼭 빠게스만 생각나죠? 그 일본 말이를 안 쓰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빠게스밖에 없어서 양동이? 양동이도 글쎄요. 어쨌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빠게스라고 하고, 두 빠게스를 물을 받아가면요 양쪽에 가득 차요.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버리느냐? 2번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쾌적한 거예요. 물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데 하루에 2번씩 6개월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습기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뽀송뽀송하게 드려요. 여름 같은 때는요 집보다도 여기가 더 뽀송거려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이 공기 중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여기 물이?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물을 받아서 다 잡아내는 제습기를 만든 사람들이 더 대단해. 어떻게 이걸 만들까? 그래서 저는요 다른 분들한테는 할렐루야 안 하는데 제습기 만든 분들한테는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제습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든 거죠. 대단해요. 어떻게 물을 다 잡아낼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누구의 힘이 거기에 작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꿔버려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니엘 쫓겨나야 되지만 안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환관장의 마음만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채식을 하면서 3년이 지나요. 여러분, 3년 지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3년 사이에 이런 걸 하셨대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소년에게 뭘 주셨느냐? 3가지 주셨대요. 학문을 주시고, 2번째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3번째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학문을 주셨다는 게 그냥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전문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를 공부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뭘 하든지 전문가가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쉽게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수 정도 되겠죠. 그 분야의 교수 정도 되겠죠. 저는 교수들이 진짜 대단한 것을 정말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막 해줘요.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이 4명에게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하나님께서 머리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2번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 다 깨달아져요? 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머리가 맑아지고 좀 편하게 읽는 것은 역사책이에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고, 역사는 제가 관심도 많으니까 역사책을 읽으면 그냥 쉽게 읽어요. 그 다음에 그거 뭐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그게 재밌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는요, 역사는 좀 쉬워도요, 의학서적은 못 봐요. 법률서적 못 봐요. 우주과학 못 봐요. 양자역학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을 읽으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3번째, 지혜도 주셨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지혜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지혜는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바탕이 되긴 하지만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 3년 지났죠.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요. 19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다시요. 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그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럼 이 4명만 특출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들이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 나머지는 다 탈락하고 4명만 왕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이 4명이 뭐 하는 거예요? 신하가 된 거죠. 왕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밑에는요, 신하들이 몇십 년 동안 섬기던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의 지혜는 대단해요. 그런데 이 4명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신하들보다도 10배나 더 똑똑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다니엘은 하나를 더 줬습니다. 4명 중에서 4명이 다 받은 거 학문도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다니엘이 거기다 하나를 더 주셨어요.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만큼 다른 걸 하나 더 주셨는데, 환상, 꿈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더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꾼 꿈을 누가 맞춥니까? 왕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여기서 잠깐, 여러분, 다니엘은요 몇 장까지냐면 12장까지예요. 12장까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채식하면서 3년 동안 했더니 지혜가 뛰어나지더라. 2번째,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더라. 3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그거 알아요. 4번째,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얘기, 우린 4개 딱 알아. 4개. 그런데요, 그게 6장까지예요. 7장부터 12장은 뭐죠? 7장부터 12장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들어있죠? 전부 다 꿈이요 환상 얘기입니다. 다 꿈 얘기, 다 환상 얘기.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거는요, 언제 받았느냐? 어린 나이에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왜 이렇게 탁월해? 라고 말할 때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언제 받았느냐? 그거를 옛날에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잘해서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나에게 뜻이 있어서 내게 은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겨내는 힘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서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면, 그렇게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자욱마다 갔던 길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누가 노래한 거예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더라.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받았던 내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